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갑자기 좀 호흡이 조금 불편해서요. 말을 천천히 할 것 같습니다.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워낙 말을 빨리 하니까.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장차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곳 이름이 복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대성통곡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했고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은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사기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한심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서 속으면 안 되죠. 잠시 뒤에 우상을 섬긴다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의 과제는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유다 지파의 경우 산지의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다라는 이유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는 처음에는 힘이 모자라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다가 힘이 생긴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나중에는 더 심한 기록이 나와요.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요. 가나안 주민 틈바구니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지역 안에 가나안 원주민을 두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틈 속에 아셀 지파가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책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느냐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 이후로 그곳 이름이 복임으로 바뀔 정도로 울었습니다.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때 흘린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설마 종교적 쇼를 하느냐고 눈물을 쥐어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지냈으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다시 유다 지파를 봅시다. 산지의 가나안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산지의 주민을 쫓아냈으니까 이제 골짜기 주민만 남았습니다.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골짜기의 주민까지 다 쫓아내지 않아도 이 정도면 다리 뻗고 살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병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설마 전쟁을 멈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진짜로 철병거가 무서웠던 겁니다. 자기네가 무슨 수로 철병거를 당한단 말입니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왜 꼭 그래야 합니까?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합시다 라는 생각이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아무 힘이 없는 패잔병에 불과합니다. 저들을 종으로 부리는 이상 저들의 생명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니 죽이는 것이나 종으로 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 종으로 부리다가 혹시 죽여야 할 필요를 느끼면 그때 죽이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종종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목사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말로는 이해를 요구했지만 이해심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을 그대로 넘어가 달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불신앙을 지적받았죠. 그런데 억울했습니다. 자신을 할 만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전부 몰아내고 싶은데 철병과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어느새 저들의 힘이 자라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니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진심을 알아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를 고칠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데 무엇을 고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틀렸는데 이스라엘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매정하십니다. 대체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쳐 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 자기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보다 네, 맞습니다. 성도님 심정 다 이해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정도도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고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었던 거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던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때의 제사와 눈물은 하나님 뭘 어쩌란 말입니까? 저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희의 진심을 몰라주시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라는 답답한 하소연이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아빠가 2박 3일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얘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인형을 갖고 놀던 딸이 잠깐 아빠를 반기더니 이내 인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빠는 내심 서운했죠. 딸과 더 놀고 싶어서 딸을 불렀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부르던 아빠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 인형 누가 사준 건데. 딸이 멈칫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기색이 있더니 체념한 듯 아빠에게 왔습니다. 아빠 볼에 얼른 뽀뽀를 하고 다시 인형에게로 돌아가려는데 아빠가 딸을 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안 돼. 더 오래 아빠를 안아줘야지.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합니다. 아빠는 그게 문제야. 뭐가? 너무 많은 걸 원하잖아. 어쩌면 우리도 같은 불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수로 항상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구원 얻었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찍이 바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였습니다. 네 번째로 파리 재앙이 임하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제사를 드리는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성경의 요구와 우리의 수준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고쳐야 할까요? 성경을 고쳐야 할까요? 우리가 고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해해 주셔야 할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한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고치겠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이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곧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요구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틀렸으면 성경을 고쳐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면 우리를 고쳐야 합니다. 성경도 고치지 않고 자기도 고치지 않으면 늘 복임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전에, 우리의 인생에 없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건 복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르반테스의 책 돈키호테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은 진실의 적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누구를 미치광이라 부를 수 있겠소. 꿈을 포기하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미친 짓이겠죠.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찾는 것이 미쳐 보이시나요? 아니요. 너무 똑바른 정신을 가진 것이 미친 짓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미친 짓은 이상을 외면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울기도 하고 예배도 했는데 하나님께 그저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해해 달라고 하고, 자신들은 전혀 고치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올리는 것,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평, 불만과 원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지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생활 때문에 그것이 정답인 양 말하고 떠들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되 그 입술을 닫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을 지난 여름에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정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